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 나의 인생 속에 길이고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 어려움, 또 사건, 또 갈등,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으셨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예배, 또 힘을 얻는 예배, 특별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가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할 때. 그런데 이 지혜의 지식 너머에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 그 이상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무한한 시공간 초월의 그 보호자의 능력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되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신자가 성도들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또 우리 개인과 이 시대와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절대 목표, 여러분이 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이게 망대를 세운다는 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속에 망대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나의 망대, 근심 걱정의 망대, 세상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로, 보호자의 망대로 그렇게 세워지면 우리가 길을 갈 때 내 생각,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 제목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길이고 빛이다. 우리 길을 알고 가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고 가면 계속 사인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길을 알면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예배 우리가 왜 드리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모르면 방황해요. 길을 알면 편안하게 다른 사람도 살리면서 갈 수 있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남은 평생에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딱 세워지면 진짜 응답받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딱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고 딱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서 쫙 나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 살피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권위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듣고 지키라고, 듣고 그 가운데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쭉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완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죄인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또 죄인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누가 복이 있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죄인 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구하고, 세상 증거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말씀 따라 가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란 얘기죠.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따라갈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거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부끄러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라고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것하고 비교 안 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가장 좋다고 말하는 금은보화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가치 딱 붙잡으시기 바라고, 91절에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 천지 만물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움직이는 거,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 가문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폐하는 자, 말씀을 무시하는 자, 말씀을 떠나서 하는 자,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냥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큰 평안함이 임합니다. 지금 이 땅에 정신 문제가 딴 게 아니고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불안, 염려, 스트레스, 온갖 두려움, 이게 막 몰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해야 돼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어요. 그런 인생 속에,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다 없애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눈에 보이는 장애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장애물들도 언제 없어지냐? 말씀이 딱 내게 임할 때,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이 믿어질 때 큰 평안함이 오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비교가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기 위해서 책도 읽고 좋은 것도 보고 듣고 우리가 하잖아요. 강연도 듣고. 그런데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함께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보다. 원수,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원수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잖아요.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보다 더하다. 이 말씀 쫙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성령님도 받으니까. 그러면서 99절에는 주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읊조릴 때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으다. 지식이 더해진다. 그러니까 언제 지식과 지혜가 이게 다 생기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뭔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명상. 학교에서는 지금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땡 치면서 명상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간에 점심도 안 먹고 가서 명상 센터에 가서 앉아 있고,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면 명상하는 잠깐 들어가서 돈 주고 들어가서 명상하고 오고, 심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게 평안한 고요함을 찾기 위해서, 고요할 때 이렇게 뭔가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가만히 눈 감고
말씀을 묵상할 때 호흡을 하면서 그때 뭐가 살아나냐면 뇌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어려우신 분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300% 지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미래 살리는 300% 지혜가 어디서 오냐? 이게 박사 공부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지식 지혜의 근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한참 힘든 공부하는데 진짜 묵상 운동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하대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보다 스승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스승을 뛰어넘는 능력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말씀의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0절에는 주의 법도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많아진다. 노인들은 세상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넘쳐나는 게 언제 생기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멘.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명철함이 더해진다. 74편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우리에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내가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늘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기뻐하고 내 속에도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진짜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부족함, 죄성,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참 내 속에 복음 아닌 게 너무너무 많구나. 저도 복음을 언제 더 깨닫냐?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저는 처음 복음, 우리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이렇게 딱 들을 때 불신자 상태 6가지 보고 또 이렇게 신자의 축복 보고 할 때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저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제사지 안 지내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교회 속에서 자라고 쭉 학교, 집, 교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저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제 착각이죠. 아니더라고요. 제 속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빛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이런 삶의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바닥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복음, 종교 생활할 때는 오히려 안 보였어요. 굉장히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참 부끄럽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제 안에 이런 이 죄인된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비참하기도 하고 진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는 그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이 막 이해되더라고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이 죄인된 모습, 허물들, 원죄, 자범죄 이런 모든 것들을 절감하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67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라. 그릇 행하는 것, 우리도 모르게 그릇 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오나? 이걸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았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떠나 있고 그리스도 만났는데도 죄 짓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죄를 져. 모르고 짓는 죄도 얼마나 많겠지만 알고도 죄를 짓더라고요. 알고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구원 얻을 값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에게 동시에 깨닫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땅에 완전하신 분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성자입니까? 누가 성인입니까? 없다니까요. 누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성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완전성,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이 완전성,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 가지 목적이 우리 인간의 이런 죄와 허물, 또 하나님의 완전함, 이 말씀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이 감사한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면서 방황하고 진리를 찾고 이 빛을 찾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리가 여기 있다고, 빛이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 길이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내 발 앞에 있는 이 발 앞에 있는 것도 우리는 가기 힘들어요. 한 발짝도 우리가 어떻게 내디딜 수 있습니까? 어딘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 없이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면 못하죠.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갑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길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리스도가 죄인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세상이 영접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그냥 있어요.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영접치 아니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좋아서 어둠에 그냥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눌려있는 자, 마귀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려고 오셨다. 이 세상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 꽉 잡혀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고통 속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 우리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 본질이 진노의 자녀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살아도 안 돼. 왜? 본질이 진노의 자녀. 그런 우리를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길을 인도받고 빛을 찾아가야 돼요. 말씀이 길이고 빛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막연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모든 아담의 후손 다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얼마나 분명합니까? 진리. 모든 아담의 후손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속에 고통받다 지옥 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그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축복 누리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 종교 갖고 안 돼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양 잡아서 피 뿌리며 피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창세기 6장 하나님 떠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근심하시면서 홍수 심판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방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방주 운동, 교회 운동.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사람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교회 운동이죠. 창세기 12장 완전 우상 숭배 속에 바벨탑, 무너지는 바벨탑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라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세계복음화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게 고민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사라의 몸에 하나님이 아들 주셨거든요. 이 아들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진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죽어야 되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다 죽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빛입니다. 이 길을, 이 빛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그 어떤 능력하고도 비교 안 되는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응답이 눈앞에 온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6월절 사건도 다른 게 아니고 400년 노예살이 하던 그 속에서 애굽을 완전히 이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방법 6월절 어린 양의 양. 딴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운명 속에 있던 자, 다른 것으로 치유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붙잡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증거되고 그리스도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던 이 바울, 풍랑 속에 가이사 만나러 가는 그 광풍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앞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죽을 일만 남아있는 그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그날 밤에 이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막을 자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이 어두움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만민이 온 땅이 지금 어두움과 캄캄함에 다 잠겨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 너가 빛을 발하면 나라들이 이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현장은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이 이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안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흑암의 길에서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24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닌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가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237 5천 종족, 237 5천 종족 그 현장 살리는 영혼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남은 자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오직 복음이 맞기 때문에 오직 복음 가지고 24하는 남은 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결국 보좌의 축복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우리 정복자의 그 길, 여러분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24가 말씀 속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 되시고 빛 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흐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